5월 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0장 듣는 사람마다 부른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언약하시고 이루어지니 누구든지 약속할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이루려니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분 기도하지 아니하며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하루바삐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을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문턱은 낮게, 거룩함은 높게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3에서 21절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힘을 다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의 성령의 역사에 그러한 체험에 그러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음을 증언한 그 이후에 야고보는 구약 예언서 아모스를 인용해서 이 현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기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내린 최종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13에서 17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놀라운 체험을 보고한 다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 아모스 9장 11에서 12절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을 심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는 이유가 남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내 경험이나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포용이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는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무거운 사회적 육체적 짐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들어오는 문턱을 너무 높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한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고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내의 한 분파 나사렛파로 여겨졌고 신자 대부분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로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 비유대인 신자가 점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즉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 준수와 할례를 더욱 강조하고 있던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일부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교적 정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할례를 포기한다면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배교자로 낙인 찍혀 심한 박해를 받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할례와 율법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너무 높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질이 아닌 전통이나 관습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판결은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의 종교로 나아갈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익숙한 전통이 새 가족이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인 복음 외에 모든 문턱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야고보는 4가지 금기사항,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을 제시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관습들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이 일들을 멀리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사랑의 절제였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동, 피를 먹거나 우상 제물을 먹는 등 이러한 것을 계속한다면 회당 근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판결은 선교적 전략으로서 유대인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사회적 배려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당시 로마 사회의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인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거룩함의 요구가 바로 이 4가지 금기 사항인 것입니다. 당시 신전 축제에서 행해지던 성적 행위, 음행 그러한 것들은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이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세속 문화와의 차별화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그 자유라는 것이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에 화평케 됨에 그러한 은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판결은 오늘날 우리에게 2가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 은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넘어선 하나가 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비본질적인 문화와 배려와 같은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한히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공동체의 일치,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린다면 기꺼이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턱은 낮추고 성도의 삶의 수준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화평케 함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는 그 거룩함은 높여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아버지 아니하신 아버지 행하심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날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 받으소서. 아멘.